오늘 사무엘상 계속 사무엘상 지난 시간 10장 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뒷부분 조금 남았는데 뒷부분하고 11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10장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사울이 아직 정식으로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백성들 앞에 세우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기는 뽑혔는데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고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백성들을 이제 모여서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바로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11장 12절에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그 10장 17절부터 11장 끝까지 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고 그리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10장하고 11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10장에서는 되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11장에 가서는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모습에서 어떨 때 연약하고 어떨 때 담대함을 갖게 되는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이제 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은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물론 옛 성품과 새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함을 보이게 되고 또 어떨 때 담대함을 갖게 될 수 있는가? 어차피 한 몸인데도, 그죠? 한 사람인데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스스로 나약하고 저 왜 이럴까? 뭐 이런 모습들도 많이 이제 고민도 하게 되죠. 근데 어떨 때는 또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떨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담대함의 삶. 우리의 연약함과 담대함의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은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선출되고 이제 11장에 가서 정식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지는데 정식적으로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그 이제 사건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왕으로 앞부분의 10장에서는 왕으로 이제 그 제비 뽑기는 하지만 참 나약한 모습을 보여지는데 조금 이제 내용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를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군하에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이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하게 되는데 왕을 선출하기 전에 항상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항상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연설을 할 때는
딱 빠지지 않고 그들의 역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부터 시작된 것은 빠졌지만은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초기 사건들을 일깨워 주는 걸까? 이들은 그것을 다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죠? 물론 이 세대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위의 세대를 통해서 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전해오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이라는 것은 참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거는 그들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봄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다. 그걸 항상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전에 우리가 기록한 것들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참 이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교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을 했나요?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았죠. 위에 우리 선전들이 그런 경험들을 다 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들은 광야에서 그들 건져내셨지만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교훈받을 때 우리의 어떤 교만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했다고 자랑하고 이럴 때는 항상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항상 교훈할 때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건 사실은 이들의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그죠?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거를 일깨워 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왕을 세우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백성 우리 선진들을 선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육신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허락하셨지만 이들의 이제 지파들로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그 12지파 중에 누가 뽑혔냐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그 베냐민 지파 가족들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는데 거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때 참 22절을 보세요. 이미 이걸 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분도 받았었어요. 그죠? 우리가 10장 앞부분도 했지만 그가 이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맞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싹 이런 나약함을 보일 수 있을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 등치 큰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체구도 당당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힘도 셀 것 같고, 능력도 있을 것 같고, 준수하고, 이런데, 정작 제비를 뽑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진보따리성, 개혁성경에는 행구라 그랬죠. 행구. 행구의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위만큼 컸더라. 뭐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진보다리 속에 숨어가지고 어디 숨었는지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기도 이제 책에 기록을 해서 그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다 일깨워 주는데 참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두 패로 나뉘어지죠. 26절, 27절에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갔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불량배, 앞에 우리 사사기에도 뭐 나왔지만 불량배라는 건 벨리알의 자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량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아직까지도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2절에 다시 오시면 왜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을까?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네 가지를 이게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네 가지. 그래서 매튜 헨리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왕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맡기에는 자기가 자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면 어떻게 돼? 위축하고 참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지금 뭐 왕으로 세우고 하는 것들은 제비 뽑기도 했지만은 지금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운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내가 왕으로서 임무를 맡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이 주변들 상황을 잘 자꾸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못마땅히 여기는 이웃들의 시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우려한 거예요. 여기 보면 27절에 아까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줄까? 안 그러면 또 시샘으로 해가지고 또 대적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모든 생각들이 나를 자꾸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못마땅히 여기는 분명히 이웃이나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염려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구하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과 같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노하심을 허락하심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건데 이렇게 왕을 세워가 내가 왕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 노파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보면은 요단강에 보면은 이제 넘어가면은 블레셋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11장에 보면 누가 또 대적을 하냐면 암몬에 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동쪽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있고 암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암몬 족속이 바로 거기에 있으면서 수시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우리 잘 알죠? 암몬 족속은 그 1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왕의 이름이에요. 이름.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에 맞서 진치고 야베스 모든 사람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하스가 오니까 그에게 이제 우리가 언약해서 우리가 차라리 조공을 바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침략한 것을. 근데 이 암몬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롯의 딸이잖아요. 그죠? 롯의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을 통해서 모압이 나왔죠. 그죠?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은 이제 모압 족속이 나왔고 두 번째 딸을 통해서 이 암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란 뜻은 나의 친족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친족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롯의 둘째 딸의 자손인데 이들은 좀 성격이 잔인부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또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은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암몬 사람 나왔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언약하자고 하는데 이제 거부하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하자 서로 맺자 그러는데 반대하면서 나하스가 뭐냐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하리라.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보면은 성격들이 잔인부도하고 싸움 좋아하고 또 원수의 눈을 빼고 또 다른 부분의 내용은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이런 잔인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뭐 두 족속을 통해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요단 건너편에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동쪽에는 이 암몬 족속들 거기서 또 괴롭혔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진보다리에 숨은 두려워할 4가지 이유 메투엘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온갖 일들을 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숨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뽑힐 때 제비뽑기로 했잖아요, 그죠? 제비뽑기.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을 구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비뽑기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행했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제사장에 보면은 이 흉패가 있잖아요, 그죠? 흉패에 보면은 이 작은 돌에 이 아루 새겨 가지고 판결 흉패 안에다가 이 놓도록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에 보면 이 판결 흉패 안에 이 작은 돌로 새겨 가지고 이 작은 돌인데 그게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께 어떤 판결을 우리가 받고자 할 때는 항상 우림과 둠림을 이제 품고 이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림이란 뜻은 빛이라는 뜻이래요. 우림은 빛. 그리고 둠림이라는 뜻은 완전함.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을 통해서 그 판결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제비뽑기를 이제 많이 했었고, 잠언서에도 보니까 제비뽑기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 18장 18절에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어떤 이제 논란이 있을 때 그 제비 뽑기해서 그 이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게 이제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제비 뽑기 하나요? 안 하죠. 성경에서 보면 제비 뽑기의 마지막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배우고 있죠. 수요 집회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지만 제비 뽑기가 마지막 하는데 뭐냐면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죠. 주님을 반역하고 빠지고 거기에 다른 한 사도를 뽑는데 누가 뽑혔냐면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죠? 그때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제비 뽑기 마지막 사건이 그때예요. 그리고는 제비 뽑기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거. 그럼 지금도 그러면 우리는 제비 뽑기 방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제비 뽑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우림과 둠림이 필요도 없고 또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어떤 일 판결이 있을 때 기도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제비뽑기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제비뽑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우리에게 합당하고 적합한 말씀은 다 우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당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제 일꾼으로서 그렇게 그냥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던데 사울이 뽑혔는데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두 패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사울을 쫓아가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사울을 쫓아간 자는 그냥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26절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비 뽑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비록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고 이렇게 했지만 왕으로 세운 그런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이 행국 가운데 진보다리 속에 숨은 이런 자, 이렇게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또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렇지만 사울은 잠잠히 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11장에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또 치게 되고,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과 이제 언약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 나하스는 참 모욕을 줍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언약하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야베스 장로들은 3절에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조금 시간 좀 달라고 하고 이 소식을 다 이제 지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참 지금 이제 이 대적을 두고 있는데 싸움을 두고 있는데 7일 동안 기회를 달라. 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자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 나가서 언약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암몬 사람들이 참 이게 아까 잔인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허락을 한 게 좀 의아스럽긴 한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전령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사울이 사는 기브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이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까 6절. 이제 6절이 이제 대반전인 거죠. 그 연약했던 이 사울이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개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 사울이 숨고 이렇게 했던 이 사울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의 그런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크게 감동이 돼서 크게 노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두려워하던 사울이 담대함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아까 보면은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죠? 어떨 때 우리는 참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지만 어떨 때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생명, 성령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죠? 그가 이 진보다리에서 숨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될 때 그에게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은 뭐야? 이 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영이 이 사울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일깨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분연히 일어날 때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크게 감동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원래 분노 자체만 보면은 노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그랬죠. 거기다 시기는 더하다 그러는데 하여튼 분노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를 일깨웁니다. 그죠? 주님도 그런 분노를 하셨어요. 어떨 때 했죠? 주님께서도 화를 내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 거룩한 분이 성전에 청결하실 때 그랬죠, 그죠? 성전. 너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 그럴 때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그죠? 화를 내셨죠, 그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그들의 위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화를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변화된 이런 삶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두려움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이제 연약을 이제 인식을 하고 우리는 자아 생명을 의지할 때는 어떨 때는 뭐 당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물론 육신 자체가 자아들이 다 약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자신만만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할 때는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과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순절주의자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죠, 그죠? 뭐 특히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뭐 치유 은사, 뭐 치유를 한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이 감정을 다 부추기잖아요, 그죠?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면은 다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는 어떻게 보면 선한 것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조차 이제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능력은 뭐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같이 육신으로 거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나약했어요. 그죠? 주님이 계속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같이 있는데도 주님하고 같이 육신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약함을 많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떠나실 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그마저도 두려워했는데 주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능력으로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계시면은 제자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오히려. 너에게 능력은 결국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게 너희의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아예 이제 주님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우리는 교훈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같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나약했지만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셨을 때 그 후에 그들의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의 능력은 바로 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역사하실 때 그들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미 담대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또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물론 여기 구약의 여기 지금 사울은 달라요. 그죠? 사울은 아예 뭐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차이는 육신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할 때는 나약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영할 때 크게 감동이 될 때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이 다 내주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속에 여전히 연약함과 담대함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아를 의지하느냐, 성령을 의지하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도인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 사실 세 부류는 아니에요. 두 부류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죠, 그죠? 근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에도 이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아를 의식하고 자아를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옛 성품이 많고 옛 것을 추구하고 그를 의지하면은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뭐 성령 내주를 우리는 빌지는 않잖아요, 그죠? 간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성령이 내주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사는 목표가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보면은 로마서 7장에 고민이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으로 뭘 하려고 애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 성품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많이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율법주의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자체는 뭐냐면 그거는 결국은 자아를 잘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를 키우는 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살라고 하는 거지
내 속에서 주님이 사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우리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은. 근데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근데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냐면 우리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누구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요절로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정말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속에서 사는가. 내가 중심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느냐.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연약함과 담대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보면은 뭐냐면 담대함으로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담대함이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뭐가 쌓이는 거예요?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이게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 썩을 거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상급으로 남고,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들하고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 보시면은 거기 이제 백성들이 모였죠.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33만 명을 가지고 11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누어서 이게 이제 무리로 나눠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리로 나눠서 이 암몬 자손을 이제 쳐서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어떤 자가 있었다고요? 10장 20절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비난하는 일이 있었어요. 비난하는 자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겠다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충성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라.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죠?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행구 속에 진보다리 속에 숨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어. 그죠? 감동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 승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자비를 베푼 거죠. 그죠?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초기에 이 사울은 이런 겸손함도 그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신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감동 입을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 백성들은 화목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죠. 그죠? 왜냐하면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왕으로 세우는 걸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화목제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들을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왜 길갈에 갔을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하는데 항상 보면은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딱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더 나가면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건지고 이방인 지역에서 불른 그런 사실들을 교훈하는데, 여기 길갈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죠. 그죠? 길갈이 어떤 곳이죠? 길갈에 딱 길갈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지역,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적진 앞에 두고 있는데 길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 할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길갈이란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죠? 그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살던 그 수치를 다 물러가게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모든 죄상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길갈도 있어요. 우리에게 길갈은 어딜까요? 우리의 모든 죄물과 허물을 다 넘어가게 하고 굴러가게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에게 길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굴러가게 하셨어요.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보면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넘어가고 떠나가고 했던 장소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것이 우리는 길갈의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에 있어서 보다는 우리는 작은 갈보리 십자가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보이고 이럴 때 다시 우리는 되돌아보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된 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의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을 통해서 그 연약함과 담대함을 다 봤어요. 그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하고 어떨 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 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